밖에 놔두었던 합판, 강목, 시멘트, 각도 톱 등 여러 가지 연장들을 비 맞지 않게 치울까 생각을 했는데 비가 잡힌 것이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었기 때문에 그냥 잤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죠. 한 11시쯤 좀 안 되어서 비는 내리기 시작했고 비가 몇 번 계속해서 오락가락할 그제서야 합한 비에 졌는데 강목이 비에 졌는데 몇 번이고 비가 그 반복되는 그 사이에 어제 저녁에 비단도리를 안 한 것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일기예보가 오늘 소나기가 올 수 있다고 예보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제 사실은 비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몇 번 반복 끝에 이 시멘트도 안 덮었는데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시멘트 다 굳어버리면 어떡해.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고 또 저는 애만 타고 나오기는 싫고 누워서 발만 이렇게 동동 굴르다가 결국엔 비에 젖은 것은 그냥 놔두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12시 조금 안 돼서 본당으로 나왔죠. 이미 비에 맞은 것을 정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중앙 지역 여전도회 예배 설교와 주일도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설교 준비로 일도 일이지만 이젠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으니 비에 젖은 자제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보는 말 그대로 예보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 틀린 경우도 많으니 언제부턴가 비올 확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예보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확률에 붙들려서 비단도리를 안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뭐든지 오기 전에 단도리를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준비 안 된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것이지 준비된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를 이유가 없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들이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신랑이 들이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또 미련한 처녀도 전부 다 졸며 잡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들은 전부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때 기름이 없는 연고로 발을 동동 구르게 되지요. 슬기로운 자들에게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제발 열어주십시오. 사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그리고 그 마지막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열처녀의 비유가 끝이 나고 마는데요. 우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어쩌면 형식적인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믿음과 형식을 모두 갖춘 참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분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처럼요.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성도와 거짓성도, 그리고 참종과 거짓종, 알곡과 가라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의 긴박성을 가지고 신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잘 간직하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죠. 슬기로운 처녀이든 또 미련한 처녀이든 모두가 다 졸고 잤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 있죠. 말세에 그만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4절부터 1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법하게 살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순수하게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시는 것도 또 포로로 끌려가서 너들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평안하게 지낸다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그것도 택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평안하게 살아라. 뭔가 좀 이상한 예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이런 삶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진짜 사랑이지 않겠느냐? 왜 택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은데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보낸 것이죠. 그러니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평온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뿐 아니죠. 6절에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 이게 지금요. 그래서 번성하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지금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을 간 겁니까? 포로로 잡혀간 겁니까? 포로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은요. 이민 간 사람처럼 어떤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곧 노비가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이런 일상적인 삶이 포로 생활이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치 어떤 꿈을 가지고 이민 간 사람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노비가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삶이 안 될 것임에도 뻔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은요 징계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수시로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바뀌어 가도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환경은 언제나 무수하게 바뀌어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포로 생활도요 소망의 생활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지금 안 보여도 지금 안 들려도 일상을 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평온이면 평온은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 없이 살던 에스더를 바사의 왕후의 자리에 앉혀 주신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아멘. 자, 여러분, 겉으로는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는요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온 마음으로, 요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그럴 때에 그렇게 나아갈 때 10절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보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또 14절, 이제 마지막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14절은요 특이하게도 시작과 끝이 동일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도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만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 미래를 주시는 것이,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끝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희망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신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반복하여 하고 있는 이 말씀, 기도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두 번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도를 맺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 편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 없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공로 없습니다. 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의 길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의 길에 서며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때가 너무도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쉽게 은혜를 강물에 흘러버리고 많은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약속하시고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인생과 달라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절 때문에 오늘도 성도의 희망이, 성도의 꿈이, 성도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곳곳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에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 약속 때문에 이기는 반열에 모두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도회 연합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고교회에서의 또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전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